저는 이 캐나다에 온 지 약 9년 정도 만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시민권 선서를 통해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한국 여권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권 선서를 한 후에 캐나다 여권을 신청하여 이제는 국적상으로 더 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라 캐나다 국민이 되었습니다. 시민권 선서를 할 때에 캐나다는 영국 연방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시 영국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에게 충성한다는 서약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대통령이 아닌 캐나다의 왕인 엘리자베스 2세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캐나다 시민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이후에 첫 선포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이르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저 영원한 천국까지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회개하면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행위들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나 회개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잘못을 하면 다시 회개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원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는 뒤에서, 넘어서 또는 방향 전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아라는 단어는 노수에서 나온 말인데 마음, 생각, 인식, 생각의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생각의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음을 후회하는 감정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반성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삶의 방향, 주권, 충성 대상이 바뀌는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겉모습과 말은 아직도 한국 사람 같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과 여권을 반납하고 캐나다 국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후회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후회라는 단어도 메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이 다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그런데 후회는 메타멜로마이,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감정적으로 잘못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후회했다, 뉘우쳤다, 이런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지 후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말씀은 죄책감에 호소하거나 도덕적으로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죄를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삶의 주인을 바꾸는 존재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눈물을 흘리며 생각나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나의 왕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봉건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마다 왕이 전체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각 성을 중심으로 지역에 봉건제도를 두어서 봉신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신은 자기가 이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으니까 왕에 대해서 충성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왕이 그 지역들을 방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봉신이 그 지역의 왕이었는데 진짜 왕이 그 지역을 방문할 때에 성에 들어가 자리에 앉을 때에 어디에 앉겠습니까? 봉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앉았던 그 왕의 자리에 진짜 왕이 앉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생각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내 왕의 자리를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라고요? 내 삶에,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란 어떤 모습인지 한 사람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콜슨 또는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미국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의 악역이라고 불릴 만큼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기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권력과 이익만을 집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회개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독교도 교회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척홀스는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온갖 불법 공작을 벌였고 반대당이었던 공화당 건물에 몰래 도청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자 그 사건을 은폐하던 사건의 주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친구가 건네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다가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읽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구나. 나는 예수를 이용만 했을 뿐이구나. 그래서 그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다시 진정한 본 어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통치하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명예를 잃든지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죄를 나열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자,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오는 사건이 회개인 것입니다. 척홀스는 실제로 감옥에 갔고 모든 권력을 잃었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한 후에 남은 생애를 전과자들과 교도소 죄수들을 섬기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후에 전 세계 100개국에 선교단체를 세우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내가 내 마음의 왕자,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나의 왕자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자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결단하고 열심을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외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내 왕자를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개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내 힘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내 왕자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힐 만한 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마치 왕이 봉신들에게
땅을 하사하고 모든 권리를 맡겨주며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다스려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2026년 이 새해에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죄를 못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형통한 삶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예수님만을 섬기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